창세기 5장 말씀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의인 대접을 받았던 의인 인정을 받았던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세 계보 10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계보 중에서 라멕은 또 노아는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계보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노아의 삶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쭉 써나가다가 에녹에 대한 삶에 대한 이 특이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다간 삶의 흔적에 대한 기록, 그가 어떻게 살다가 갔는가, 이거에 대한 흔적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시대마다 세상의 사람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평가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뜻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간 자리를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 특이하게 산 사람은 다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 간 자리를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살다 간 삶의 자리를 기억하심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시시때때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갔어도 가치 있는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에녹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남다른 이 가치 평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에녹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삶의 가치 평가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하늘문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첫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하늘문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거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라고 하는, 한 번뿐인 삶의 기회,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1절 말씀, 1절의 말씀에 쭉 가서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생들의 삶의 이력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이 살다 간 삶의 이력서, 그걸 너무나 간단하게 성경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몇 세부터 자식을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남기고 싶었던 이력서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누렸던 권세, 학벌이나 소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만 에녹의 경우 일반적인 삶의 형식은 다른 사람과 같았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기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그분과 함께 걸어가지요. 함께 동행하며 살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여기 뚝 오셔가지고서 내 옆에 계셔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렇게 이유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가?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주님과 더불어 결정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결코 유별난 삶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굉장히 외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고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즐거움도 없고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황량한 사막의 길을 주님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가는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마디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엔조이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이 있어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포근함이 있습니다.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독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고 빈 깡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권세를 얻고 아무리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 스타가 돼도 하나님이 빠지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생이 텅 빈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텅 빈 인생을 채워보려고 마약하고 세상의 것을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짠물을 들이키면서 목이 마른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유명하지 못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라는 유명한 자. 슬퍼 보이지만 안 그래. 나는 항상 즐거워.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늘 공허해, 늘 허무해.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재미없는 줄 알아. 늘 외롭고 고독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고독한 거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공허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늘먼 가족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그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산속에서가 아니라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에녹은 가인의 후예들이 득실거리는 암울한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득실거리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의 죄로 관영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 환경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대항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도, 경건치 않은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고 오늘 하나님은 흔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말이 300년이지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루 동안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먼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에녹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남다른 가치 두 번째, 에녹은 이렇게 살았노라고. 어떻게?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삶을 살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에? 에녹의 삶은 가장 죄가 어두울 때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노라. 하나님이 평가하고 이력서를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음을, 그의 삶의 가치 평가를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에녹이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림받을 때까지, 들림받을 때 시대적인 역사를 볼 때 머지않아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로 조부였던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아주 악한 최악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불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소행, 영성, 변질, 타락, 혼란으로 거듭되는 아주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이런 때에 의인의 삶이란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전쟁일 것입니다. 남들 다 술 먹는 자리에서 혼자 술 안 먹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 남들 다
나쁜 짓하고 사는데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의인 척하고 살아봐. 따돌림 당하지. 왕따 당하고 싶죠. 남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만 또 별났대. 얼마나 살기 힘들어. 그런데 에녹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은 유다서 쭉 넘어가서 보면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서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에녹의 삶이 사람들에게 심판이요 정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 다 심판받을 놈들이야. 다 지옥 가. 이 사람을 보니까 너희들 다 지옥 백성이네. 증거가 됐대. 증거가.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노아래 자꾸만,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불량식품이 참 많아요. 그죠? 불량식품이 많아. 저도 이 참 몸이 예민해가지고요. 제가 이 불량과자, 그리고 이 나가서 먹는 거, 이 젊은 분들 음식 잘 먹어야 돼. 이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먹으면 이게 참 안 좋아.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돼. 그런 것들을 자꾸.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먹으면 이 몸이 저도 딱 금방 반응이 딱 와가지고서 요즘은 잘 못 느끼는데 나가서 먹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인지 몸이 가려 막 그냥 이렇게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불량식품이 많아. 아이들도 그래. 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가짜가 많아요. 가짜. 사람의 실수하거나 의도적인 장사 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 중에도 불량품이 많아. 불량품. 물론 저도 불량품일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굳어지고 더러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해하고도 조금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가책이 없어. 한 가정이 다 죽어나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냐.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게으르고 아니라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에녹은 가장 최악의 죄가 관영할 때 그는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에녹의 삶이 사람들의 심판의 증거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결코 좋은 환경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가치 평가를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력서를 남겨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는 끝까지 동행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까지 동행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동행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를 증명하듯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서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살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계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영접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 알죠?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고대 부족 사회 이때는 창을 들고 이제 그 마을의 입구에 창을 들고서 딱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이 딱 버텨가지고 창을 들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창을 들고서 딱 던져가지고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창을 든 사람이 적군에 의해서 죽어, 그러면 그 마을은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탈환돼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야. 근데 창을 던지는 그 입구에 서 있는 마을을 지키는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야. 이 마을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인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에녹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심판의 소식을 들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런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에녹은 그것을 아주 소름 끼치도록 에녹은 그걸 깨달았어요. 너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지? 너 이 아들 죽으면 내가 심판한다. 정신 차린 거예요. 그때 에녹이. 저는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그 무두셀라를 또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 않았는데 이 무두셀라만 유독 오래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래 살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록은 없으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하나님이 왜 그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무두셀라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래 참으심으로 유보하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심판이.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신 거야. 무두셀라가 나이가 그렇게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신. 왜? 창 던지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나는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누구라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에녹은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신 차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떠한 환경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주변의 죄를 관영한 죄악의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는 살리라. 나 왕따 당해도 좋아.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왜? 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물로 다 싹쓸이 할 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심판을 내가 받으려고. 그는 철저하게 에녹은 그것을 깨닫고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에녹처럼 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아름다운 이력서를 남기고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 에녹과 같이 살아주기를 원한다.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